연초는 새롭게 출발하니까 좀 많이 오시고, 또 하반기 맞이도 6개월은 잘 못 살았어도 남은 6개월을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안 나오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고난 받으신 주님 앞에 그래서 좀 많이 나오시고, 제일 안 나오는 데가 이 감사입니다. 감사.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영성의 단계가 있다면 최고 마지막 단계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는 그냥 안타까우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감격이 있어야 우러나오고 그게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마지막 면류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 속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그 사람 최고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감사해서 오셨죠, 그죠? 그럼 활짝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 또 김 목사 왜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체면에 안 올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은데 오시면은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말씀 제목을 찬양 가사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다 읽어드리던가 단체로 한번 부르던가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인천 교구가 어떻게 아시고 다 불러주셔서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헐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었는데 문정선님이라는 분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찬양입니다. 그 구절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착착 와서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애창하는 감사 찬송의 대표적인 그런 곡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작고 큰 감사가 알알이 연걸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모아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와 함께 이 감사의 산책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바울을 통해서 믿고 또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하는 말씀이 이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죠.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바울과 함께 감사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전과 이후가 나와 있어요. 그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다면 다메섹 도상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를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셔가지고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에게 린치를 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천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분노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을 때, 가이사라에 2년을 감금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을 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도할 요량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를 쭉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세 번이나 나와요.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는 복음서니까 기록하는 기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기록한 저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복될 수 있다고 치고,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사 누가께서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기록한 그 내용 속에 이 사건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처음 그 일이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는 뭐 그 당연히 기록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그거를 두 번이나 더 추가로 기록해서 도합 세 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그렇게 두 번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선교 전략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유대인 회당이거든요. 일단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 적개심이 가득한 동족들이 네가 전에는 예수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아마 했던 얘기가 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니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분노한 핍박자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엎드러졌죠. 그러면서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됐죠. 내가 택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이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사도 바울처럼 그 가슴에 구원받은 감격이 사무치는 이도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나누는데 바울 같은 모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뭐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 따라다니면서 성장한 사람이고, 이 가운데 모태신앙이 많으실 텐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 하면 이 극적 감동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신앙이 상당 부분은 지식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죠. 지식에 의해서 지탱되는 신앙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게 허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철거는 없이 벽돌만 쌓은 담장 같아서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 위에 예쁜 미장을 하고 뭐 이것저것 붙여서 장식을 하면 멋지다 이러는데, 뭐가 와서 쾅 부딪히면 그건 맥없이 무너지는 담장이죠. 모태신앙으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몇십 년을 교회에 있었는데도. 그러나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구축된 사람들은 그 속에 마치 강한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웬만한 충격을 받으면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벽에 자동차가 와서 부딪히면 담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찌그러지겠죠.
그 속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속에 그런 내성을 가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은 그런 체험이 많이 누적된 것이,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음모 앞에 노출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러니까 그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주 살벌한 그 황량한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바울의 믿음은 그러하였어요. 그리고 참 특별한 것은 구원받은 감격이 이게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그 서신들을 쭉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면요, 가면 갈수록 바울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성도들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나,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나. 그냥 밋밋하게 있으면 그저 뭐 구원의 감격에 사무치지 않아도 집사도 되고 다 돼요. 목사도 되고 다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우스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감격이 가슴속에 사무치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들어오시기 이전, 마치 비포 크라이스트처럼 이전이죠. 그냥 주전, 우리가 주전 몇 년 하듯이 그때는 그의 모습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3절 그 다음에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겁니다. 이 긍휼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시험치거나 애써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100%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하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야, 이거 밥 좀 주고 와라 그러면은, 어제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 차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옛날에 많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대문 열고 나가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이렇게 주고 오곤 했어요. 어떤 때는 반찬도 따로 싸서 주기도 하고. 근데 가지고 나갈 때는 밥 따로 반찬 따로 가지고 나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찬통 밥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밥하고 반찬을 그냥 한 통에다 부어 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생각을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거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100%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조금 살 수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우리는 100% 무능력자인 것입니다. 무능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없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80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200만 원이 모자라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미안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게 800분이야.
그러면 그 도움이 고맙긴 한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800만 원밖에 못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거나 똑같아요. 결과가 200만 원이 모자라니까. 그럼 풍성한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100%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조금도 불안해할 것 없이 우린 구원받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은혜의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객관성으로 말하면 풍성하게 주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린 다 구원받을 겁니다. 천국 문턱에까지만 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천국을 통과해서 문턱을 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100% 충분한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든지 직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충분하게 모자람이 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객관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관적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조금밖에 안 온 것 같다. 이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한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은총을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거기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하는 건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죄인 중에 뇌가 괴순이라는,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그 앞에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근데 그 뒤에 거는 바울만 하는 말이에요. 바울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죠.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뒤에 말은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도 제가 저 김집사보단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저 김집사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요만큼만 보태주셔도 저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교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상당히 교만하게 자신은 훌륭히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조금만 보태주면, 모자라는 200만 원만 채워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구원 받았다는 성도 중에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0% 바로 그 상태예요. 하나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관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는 이 교만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이죠. 저도 참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영락교회 우리 한 목사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때 입학시험 잘 친 사람
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니까 제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말이, 그 영락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속 성적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시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성적이 좋아야 된다고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내내 받으려면 성적이 계속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신 거죠. 한경직 기념사업회.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그 첫 학기 때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인가 뭐 그런 과목을 하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를 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같이 내는 거예요. 공동 리포트로. 그래서 성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10이면 10명이 A면 다 A고 F면 다 F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같이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을 한 20권 읽어야 되는데 몇 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모이는 그날 그 학교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갔더니 한 10명 되는 중에 2명만 왔어요. 2명. 다른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읽어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마감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는 걸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읽어가지고 자료를 줘야 그걸 뭐 어떻게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신 분들 거는 받고 안 온 분들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마감 날짜는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F를 받아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나는 탈락하잖아요. 영락교회에서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자라난 그 교회 여학생 후배들을 2명을 불렀어요. 아주 민첩하고 잘하는 여학생을 불러갖고 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걔네들한테 그 책을 좀 하여튼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막 타이핑을 하고 밤새도록 눈이 새빨갛게 될 때까지 해갖고, 그래서 만들어서 마감하는 날 간신히 갖다 냈어요. 간신히 내고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라가 터지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A 학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 나타난 사람도 다 A인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하고 원통할 때가 있나.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참 풀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가 안 돼야 되는데 뭐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진짜 이상하세요. 그럴 때는 목회도 잘하시고 은퇴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개강할 때 만났어요. 개강할 때. 그래갖고 저한테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그때 우리 다 서로 전도사라고 부를 때니까 김 전도사 성적 잘 나왔더라.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학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픈 거예요. 멀쩡했는데 주저앉아가지고 기숙사에서 식당까지 갈 수 없어서 업고 갔습니다. 저를. 원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거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나 새벽기도 좀 가야 되겠으니까 좀 업어다 달라. 그래갖고 이제 새벽기도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한 학기 지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강의실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왜 그런지 병원서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탁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너의 교만 때문이다. 너의 교만 때문에 아픈 거다. 그런 걸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안 나타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세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원래 6시에 새벽 기도하면 1시간 지나면 다 갑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기숙사에. 근데 저는 해가 중천에 뜨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 시간을 그 예배실에서 앉아서 있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한 10시도 넘어가지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기숙사에 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저를 업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숙사 다시 가려면. 근데 참 놀랍죠. 제 다리로 일어났어요. 제 다리로 일어나서 다시 멀쩡해졌어요. 거짓말 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때 명확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나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구원에 가난한 더 그래요. 구원에 가난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 절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고, 바울이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가슴 속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감사의 찬양인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날 구원하신 당신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구원의 감격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놀라운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설마 오늘 내가 가겠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제법 알려진 40대 방송 진행자가 17년 동안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진행한 분인데, 그날도 오전까지도 그날 방송을 진행을 했고, 생방송을. 근데 그분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날 오후인가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분은 아침까지도 다 생방송하고 온 나라의 전파가 다 나가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날 낮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에 부름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삶이, 사도 바울처럼 삶이 달라진 분은 없죠. 그렇게 핍박자로 살던 그가 이제 전도자로 살았고, 그 전에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됐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고난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구원의 은혜가 그를 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오이코스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는 죽음도 다 각오하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또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떻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새롭게 바꿔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내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게 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수한 왜라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당신은 왜 예배당에 갑니까? 당신은 왜 헌금을 바칩니까? 당신은 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왜 뇌물을 받지 않나요? 당신은 왜 정직하려고 노력하나요? 당신은 왜 그 사람한테 복수 안 하고 사랑을 베풉니까? 많은 왜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저는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의 대답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구원받았대 오히려 조롱해요. 10원 아니고 구원받았대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왜 10원 받으라고 안 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돌아가시면서 가슴속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중에 축복 많이 해주세요. 집사님은 구원받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우린 서로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거 알지? 내가 너를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아느냐? 힘내라 내 아들 딸아.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시집간 날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지나요? 아니요. 수시로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친정에 와서 김치도 얻어가고 친정에 와서 다 해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시집 보낸 걸로 이제 관계 끊는다 이렇게 안 하시고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손주 나면 손주 봐주시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래도 손주 받으시고 뭐 다 해주시고 뭐 떨어진 거 없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새로 나게 하셔서 우리를 잉태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은혜가 지금 내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가서 소리를 질렀대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 세례받았다는 게 이렇게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외침이었어요. 내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연약해지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최고의 은혜를 얻으셨어요. 이 기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작용해서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몰랐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듯이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오는데 고단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안내하고 또 차량 봉사하는 분들, 수고하고 주방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지하시고, 오늘 인천교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교회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인천교구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원거리를 왕래하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한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영락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